저는 오늘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림자 사무엘하 강의 22번째로 여전히 울고 있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울고 싶어라 라고 이렇게 지고 싶었는데 조금 점잖은 제목으로 여전히 울고 있는 다윗으로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그 사진에는 잊혀지지 않은 상처, 실패, 후회 혹은 잃어버린 관계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진을 계속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그런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바로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 아들 압살롬의 사진을 보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혹시 지금 어딘가에 멈춰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과거의 실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개인의 아픔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멈추게 하고 있지는 않지요.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멈춤에서 일어남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감정에서 사명으로 새롭게 나아가시기를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결국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되었고, 또 압살롬은 자신이 평생 자랑하던 그 긴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달려있다가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된 내용을 나누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요압이 다윗의 그 부탁을 무시해버리고 의도적으로 압살롬을 죽였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거둔 그 기쁨의 순간에도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죄책감과 후회로 인해 아주 많이 통곡하며 울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한 구절에 아들을 5번이나 그렇게 부르는 그 구절, 지난주 마지막 33절이었죠. 그렇게 통곡하면서 다윗이 울었어요. 저희가 이 내용을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오늘 저희는 이제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울고 있는 다윗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19장 1절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있어요. 요압은 다윗 군대의 군장이었죠. 근데 다윗이 부탁한 것을 무시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직접 죽인 사람이에요. 요압이 전쟁을 승리로 끝낸 후에 다윗 왕이 머물고 있었던 그 마하나임 성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군대들과 함께 그때 누군가가 요압에게 지금 성 안에서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승리의 기쁨으로 들떠 있었던 다윗의 군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 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했어요. 어쩌면 이 장면은 가장 아이러니한 승리의 순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군대는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워 이겼잖아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킨 이 압살롬 편에 서 있었을 때에도 끝까지 다윗 왕 옆을 지키며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군사들이죠.
지금 목숨 걸고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다윗의 군사들은 이 왕이 있는 성으로 들어오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환영식과 축하 연회일 수도 있고 혹은 왕의 격려와 포상일 수도 있었겠죠.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다윗 왕과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성으로 입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마주한 것은 다윗 왕의 슬픔과 울음이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외면하는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승리 앞에 셀러브레이트 하지 못하고 도리어 슬퍼서 조용히 가만히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3절에서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잖아요. 이 가나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요 도둑처럼 몰래 들어가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다윗의 군사들은 승리자가 아니라 도리어 죄인처럼 조용히 가만히 도둑처럼 몰래 이 성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지금 다윗의 마음과 이 다윗 군사들의 마음에 아주 놀라운 그런 대조를 발견하게 돼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또 여전히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 가득했는데 지금 군사들의 마음은요 승리감에 참 많이 기뻐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다윗 왕에 대한 배려로 가득했다는 거죠. 과연 누구의 마음이 더 귀했던 걸까요? 놀랍게도 지금 다윗 왕이 아니라 군사들의 마음이 더 귀했던 거 아닌가요? 다윗은 지금 자기 감정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 이 다윗의 군사들은 도리어 왕을 배려하면서 자신들의 기쁨까지 포기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성도님들, 사람의 마음에는 각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또한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사용된 마음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이제 heart로 번역되었는데 히브리어로는 레브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레브라는 단어 전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 레브, 곧 마음은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생각의 중심이 되고 결정의 원천이 되고 행동의 동력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이 마음에서 난다, 레브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은 혹시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금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한번 겉으로 말고 속으로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가정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혹시 내 감정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녀들 앞에서 혹시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무기로 사용하며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예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혹은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미국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이래서는 안 되지. 혹시 이런 말 자녀들에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에서도 혹시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안 좋은 그 경험 때문에 현재 열심히 섬기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 상처와 감정이 혹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로 연결되어서 이 신앙 공동체의 연합과 화목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유명한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그래도 천천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죠. 또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막 조롱을 했잖아요. 너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한번 직접 내려와서 너 스스로 구원해 보시지. 이렇게 비아냥댔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예수님께 모욕적인 말들을 무수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죠.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장차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될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며 그 마음에 채우시며 그들을 내가 꼭 구원하리라 이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도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내 권리보다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내 상처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시되 그 마음이 자신의 상처나 감정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도리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권리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내 상처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이 울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 다윗 왕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를 성경 저자가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했어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울었다라고 지금 성경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The king cried with a loud voice라고 번역되었어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큰 소리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콜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단순히 크게 어린아이가 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통제가 힘든 상태로 울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계속해서 아들을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극도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완전 스스로 정신줄 놓은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고 또한 통곡하며 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의 마음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큰 죄책감과 후회가 있어서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마음이 슬픈 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왕으로서 개인의 슬픔과 또한 공적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또한 자신을 위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이 충성스러운 군사들도 왕으로서 생각해 줘야죠. 지금 승리 후에 왕의 격려를 기대했던 이 군사들의 그 마음을 지금 그런데 왕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사기를 잃게 될 수 있는 그 군사들의 마음까지도 왕으로서 헤아려야 했던 거죠. 무시 못하는 것들이죠, 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압살롬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완전히 간과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냥 정신줄 놔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이 많이 아쉬운 거죠. 조선 왕조에는 총 27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폭군으로 잘 알려진 왕이 둘이죠. 하나는 연산군이고 하나는 광해군이에요. 그렇죠? 오늘 1.5세에게 한번 조선 역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둘 다 처음부터 폭군은 아니었어요. 둘 다 처음 너무 괜찮은 왕이었어요. 나라를 처음에 너무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변하더니 결국 폭군이 되어버린 거죠. 특히 연산군은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이제 패비 윤씨라고 알려졌죠. 근데 이 연산군의 어머니가 이 아버지 성종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에 의해 이제 폐위되고 결국 사약을 먹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복수하면서 폭군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로서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당연하죠. 어머니가 억울하게 폐위되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울분 터뜨리는 거, 이거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산군은 자신의 감정을 그 상황 속에서도 왕으로서 다스렸어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끔찍하게 다 죽이면서 어머니의 폐위를 논의했던 신하들마저도 다 죽였어요. 그냥 논의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심지어는 이미 죽은 신하들의 시체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시체까지 그 시체의 목을 잘라서 거리에 내걸게 했고요. 또한 어떤 시신은 찧어 가루로 만든 뒤에 바람에 날려버리는 극형까지 그렇게 명했다고 해요. 그 당시 조선 시대 때에 정말 너무나 끔찍한 것들이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그때 더 그랬던 거죠. 이렇게 연산군이 폭군으로 변하자 온 나라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산군은 끝까지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결국 안타깝게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 연산군이 한 어머니의 아들이면서도 또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그 증오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더라면 연산군은 폭군으로 역사 속에 남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같은 개념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부부 사이에 아무리 화가 나도 속상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 배우자가 나한테 정말 큰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생각하며 나의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가정에 큰 해가 끼쳐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날 때에 우리의 언어를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파괴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말 해서는 너 때문에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며 너 때문이라는 말, 이게 엄청난 그런 상처로 남아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 비난하는 말 더더욱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자녀들 들으라고 말을 해요. 니네 아버지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안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녀들 없을 때에 대화로 차분하게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셔야 돼요. 대화할 때도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당신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 이제부터는 그런 말 조심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가정의 평화와 또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과 이 개인적인 그런 상처가 우리 자신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신분, 그 정체성을 붙잡고 또한 우리 주님이 바로 저 성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면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이 되는 이 교회, 이 신앙 공동체의 질서와 건강과 평화와 연합을 위해서 다 개인적인 감정을 먼저 앞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그 신분과 정체성을 붙잡으시고 자신이 속해 있는 바로 그 공동체, 가정과 또 교회의 이 공동체의 건강과 질서와 화목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는 성숙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이 분열되어 있는 지금 이 나라를 이제 곧바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하나로 연합시켜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해서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됐어요.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모든 백성들 들으라고 막 통곡하면서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 압살롬이 이 지금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5절과 6절 말씀이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 이해가 되시나요?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왕과 왕의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전쟁에서 싸웠는데 왕께서 계속해서 저 전쟁의 주동자가 되는 압살롬아 하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시면 지금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이 군사들 부끄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왕은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고 다 죽었더라면 더 기뻐하셨을 것 같아 보여요.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왕께서는 왕을 대적했던 다는 사랑하신 것 같이 보이고 왕에게 충성을 다해 목숨 걸고 싸웠던 이 군사들은 도리어 미워하는 것 같이 행동하고 계십니까? 요압이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그러면서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7절 말씀이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했어요. 지금 요압의 이 말은 신하로서 왕에게 하는 말치고는 상당히 오만하고 무례하게 들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도 지금 맹세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지금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다윗은 예전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달라고 요압에게 부탁했잖아요. 그렇죠? 전에. 그때부터 요압에게 책 잡힌 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 다윗의 리더십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요압이 지금 다윗 왕에게 함부로 막 말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요압이 다윗 왕에게 보였던 이 자세는 절대로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의 이 무례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정신을 차리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쭉 사무엘상, 사무엘하 쭉 말씀 같이 나눴는데 참 연약한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고 인간적인 면도 참 많이 있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깨달았을 때에 곧바로 인정하고 돌이킨다는 점이죠. 그렇죠?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7절에서 요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 왕이 끝까지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당신은 자신의 군대를 미워하고 저 반역자 압살롬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해받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군사들 다 떠나게 될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게 만들 거라는 그런 의미 안에 있는 거죠. 자기가 왕 위에 있는 것 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겁주면서 과장으로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과장된 말이죠. 요압이 자기의 감정을 거기다 실어서 한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요압의 말을 듣고 비로소 울음을 그쳤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너 울음 그치지 않으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건데 영어로 it worked. 효과가 있었어요. 요압의 이 말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말치고는 상당히 무례한 말이었지만 다윗은 이제 요압의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다시 자신의 자리, 왕의 자리로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8절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 맺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했어요. 이 8절 말씀은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공적인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보세요. 8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왕이 일어나. 영어로 the king arose. 그렇죠? 그리고 성문에 앉음에 and took his seat in the gate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성문 앞에서 재판이나 이런 행정일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라는 이 말은 이제 왕으로서의 임무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the king took his seat라고 그렇게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왕으로서의 그 왕의 시트를, 그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이 말은 개인적인 슬픔에서 공적인 책임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과거의 얽매임을 해결하고 이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감정에서 사명으로 우선순위가 재정립됐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The king rose and took his seat. 다윗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8절 후반부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압살롬을 지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이 죽게 되자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겠구나, 이 생각 가운데 재빨리 자신들이 원래 거했던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다윗이 정신 차리고 왕으로서의 그 자신의 자리를 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었던 이 나라까지도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슬픔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았지만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침례교지만 그래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그의 어머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머니 이제 수잔나 웨슬리인데 무려 19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죠. 그 중에 9명이 어릴 때 다 죽어요. 19명 중에서. 특히 1702년 한 해에만 3명의 자녀를 연이어 잃게 됩니다. 엄마로서 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녀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주일이 되었다. 나는 여전히 슬프다. 그러나 살아있는 10명의 자녀들이 아래층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내 슬픔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을 굶주리게 할 수 없다. 수산나는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지금 남아있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눈물을 닦으면서 성경을 가르쳤다고요. 그녀는 또 매일 각 자녀와 1대1로 1시간씩 시간을 보내며 신앙 교육을 시켰는데 자녀를 잃은 그 슬픔 속에서도 이 원칙을 계속해서 지켰다라고 해요. 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는 그때 우실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살아있는 자녀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을 잃은 슬픔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왕으로서 돌보아야 할 백성들이 있었기에 다윗은 일어나 다시 성문에 앉았던 것이고 왕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많이 위기에 빠져 있었던 그 나라를 다시 회복을 시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다윗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도 때때로 과거에 얽매일 수 있고요. 우리의 감정에 갇힐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 혹시 계시는지요?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시는 분 여전히 있으신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는 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 있으신지요? 혹시 부모로서, 리더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계신 분 혹시 있으신지요? 이제는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며 move on 해야 하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는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가 앉아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것들을 세우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곳에는 회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멈춤은 계속되고요, 성장이 없고요, 진전도 없어요. 결국 손해는 우리 몫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앞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 고통받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와 수치에 묶여있을 그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다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어떻게 여기에 길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도 강을 내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뜻인 거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과거의 아픔이나 실수에 얽매여 있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 일어나 각자 자신이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 그 순종의 자리,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동안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멋지게 해나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많이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